오늘 예수님께서 친히 사마리아로 지나가야 하겠다라고 일부러 사마리아로 가는 아주 강하게 이와 같이 오늘 보면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아수르에 멸망당한 북이스라엘이 사마리아 도시에 있는 많은 사람들을 끌고 가고 이방 사람들을 그곳에 이주시켜서 아주 식민 정책을 통해서 사마리아가 혼혈족이 되었어요. 그래서 사마리아인을 유대인들이 상종도 하지 않고 사마리아를 지나지 않고 이제 다른 곳으로 해서 가는 그러한 중에 예수님께서 유별히 오늘은 내가 사마리아로 가겠다고 가는 목적에 대해서 우리들에게 분명하게 말해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야곱의 우물의 사마리아 여인이 이제 12시가 되어서 물 길러 나온 여인을 예수님께서 만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여인에게 물 좀 달라. 그랬더니 이 여인이 아니 유대인이 어떻게 해서 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물을 달라 하십니까? 예수님께서 다른 말씀하시지 않고 이 물을 먹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아멘. 이와 같이 이 여인이 내가 주는 물은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 지중해를 따라가든지 아니면 요단강의 길을 따라가든지 그런데 일부러 이 땅에 가시는 것을 강조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부터 만민의 구세주로 이 땅에 오셨어요. 유대인만 구원하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니라 황인종, 백인종,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이와 같이 사마리아인이나 세계 열방에 누구든지 예수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면 누구든지 구원을 받으시고 만유의 주님이신 것을 나타내 보이십니다. 그래서 일부러 내가 사마리아로 가겠는지라고 하고 일부러 목적을 가지고 사마리아로 지금 가고 계십니다. 그리고 사마리아 여인을 구원. 아멘. 그렇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28절에서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하나입니다. 예수님을 모실 때는 이와 같이 다 구원을 받을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를 나의 구세주로 믿고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의롭게 살면 어떤 죄를 지었더라도 하나님께서 십자가의 별로 깨끗게 하시고 청결케 하시고 아멘.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눈동자같이 지켜 보호해 주십니다. 혈통으로나 육적으로 나지 않고 하나님께로 난 자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성령으로 난 자들 가리키고 있습니다. 여기서 제일 첫째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의 영생수이십니다. 오늘 14절에서 그래서 이와 같이 물을 좀 달라.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인에게 나에게 물을 달라 하시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러라라고 기록해 놓기까지 했어요. 사마리아를 아주 상종하죠. 혼혈족, 아주 멸시받는 사마리아인. 요한복음 4장 10절에서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을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했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오늘 사마리아의 여인을 만나서 주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네가 도리어 내게 생수를 달라 하였을 것이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여인이 선생님 물기를 그릇도 없고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그 같은 생수를 구하시겠습니까? 이 우물은 우리에게 준 우리 조상 야곱과 그의 아들들과 가축이 다 이 물을 마셨습니다. 선생님은 야곱보다 위대하십니까? 라고 이 여인이 반문합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오늘 13절 14절에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6절에서 오늘 이 여인이 아버지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다고 원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그랬더니 25절에서 이 여인이 미사 그리스도라 하시는 이가 오면 우리가 그에게 물으리이다. 네 남편 5이 있었는데 남편이 없다니까 이와 같이 이 여인도 역시 마찬가지로 선지자로 쓰이다 그랬어요. 예수님 말씀을 듣기 전에는 선지자로 알고 있었는데 예수님과 말씀을 대화하는 중에 이분이 구약에 오실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 핏값으로 우리를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셔서 천국에서 영생 복락을 누릴 수 있는 영생수 강가되는 천국으로 인도하실 분이신 것을 이 여인이 깨닫게 되었어요. 아멘. 사도 요한은 계시를 통해서 천국을 보고 계시록 21장, 22장이 열렸는데 천국의 모습은 생명수가 흐르는 강이다 그랬어요. 천국이 그렇다. 목마르지 않는 것. 아멘. 그래서 계시록 22장 1절 2절에서 이와 같이 말씀합니다.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여기에 천국이 어떤 것인가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강이라 그랬어요. 새강이 아니고 강. 수정처럼 맑은 물이 흐르는 강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니까 천국은 영생이 흐르는 강. 치료하는 능력이 있어서 강 좌우로 있는 나무들. 가만히 보니까 그 물의 근원이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의 보좌에서 그 물이 영생수 강가가 흘러서 큰 강을 흐르고 있는 것이 천국인 것을 계시록에서 이와 같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 내용입니다. 오늘 14절에서 그래서 이와 같이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이게 오늘 제목이에요.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 아멘.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흘리신 피, 찢기신 살, 십자가만이 우리를 천국으로 영생수 강가로 인도하시는 다른 길 없습니다. 우리 죄를 대속하신 구세주 메시아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로 영접하면 누구든지 어떤 죄를 지었든지 죄사함 받고 아멘.
천국 백성. 사도 요한이 천국을 보면서 그런 현상을 하는 것이 천국의 강물이 흐르는 곳과 같다. 그런데 물이 얼마나 맑은지 수정같이 맑은, 수정같이 아주 맑은. 군대를 갔는데 대성산 이북이 보이는 그 철책산 거의 가까운 데서 제가 전체병 탱크병이 있는데 거기서 훈련을 하는 거예요. 근데 훈련을 해서 가면 물이 문제잖아요. 근데 물이 계곡을 통해서 흐르는 정말로 깨끗해. 그냥 먹는 거예요. 깨끗해. 그런데 천국에 대해서 이같이 수정같이 맑은 물. 가만히 보니까 그 물의 근원이 바로 어린 양 예수의 보혈.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 십자가로만이 우리를 씻을 수 있고, 아멘.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오늘 사마리아 여인은 말씀을 듣다가 선지자들로 하다가 내가 바로 그러라 깨닫게 된 거예요. 이 여인이 바로 메시아, 구약에서 모세가 이야기하고 선자들이 예언한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을 만나 너무나도 기쁜 거예요. 야곱의 음물은 먹어도 또 목마른 육신에 해가를 줄 수 있을지 몰라도 영원하도록 솟아나는 영생수 예수를 만나, 그러니까 물병을 집어 던지는 거예요. 그리고 뛰어나가서 내가 그리스도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을 만났다. 와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은 중생한 자, 요한복음 3장 5절에서는 이와 같이 예수께서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네. 혈통으로 육도를 나지고 하나님께로 난 자들,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넘치도록 예수 십자가의 벌로 죄사함 받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항상 풍성합니다. 목마르지 않습니다. 이 여인의 물동이를 미고 해결하기 위해서 왔지만 물동을 집어던지고 사마리아 뛰어가서 내가 그리스도 메시아 하나님 아들을 만났다. 와보라. 그래서 성경에서 중생한 자, 성령으로 난 자라, 거듭난 자라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시록에서는 첫 번째 불에 동참한 자들은 두 번째 사망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그건 흙으로 들어갈 뿐. 계시록 20장 6절에 이 첫 번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릴 권세가 없고 14절에서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지우니 이것이 둘째 사망 곧 불못이다.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지우니 아직도 예수 믿어도 거듭나지 못한 자들, 죽은 자들, 영원히 죽은 자들, 입으로만 주여줘야 하는 자들, 사망과 음부도 죽어서 지옥의 예비처에서는 음부에 가서 있는 영혼들, 그리고 예수 믿고 구원받아 천국의 예비처에서는 낙원에 있는 자들,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지우니 둘째 사망 곧 불못이다. 첫째 벌이 있다는 것은 둘째 벌이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분명히 둘째 벌이 있습니다. 그리고 첫째 부활의 영생으로 중생하는 부활이라고 한다면 둘째 부활은 육체의 부활을 가리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늘 강조하잖아요. 사도신경이면서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습니다. 전능한 창조주 하나님을 쳤죠. 그리고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육신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마지막 맺잖아요. 우리는 이 땅에 있다가 마지막 심판날에 천사의 나팔소리와 같이 하나님께서 마지막 심판 때에 믿지 않는 자들, 죽은 자들과 그리고 음부에 있던 자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완전한 부활체로 죽지도 않고 불과 유황못에 영원히
죽지도 않고 고통다. 구더기도 죽지 않는다. 불과 유황보시라. 사랑하는 성도, 초대교회 성도들이 첫 번째 벌을 체험하고 두 번째 벌에 참여하기 위해서 엄청난 위험을 감내해야 했습니다. 재산을 다 잃어야 하고, 그리고 단란했던 가정이 파탄되고, 사회적으로 모든 활동이 포기하고 사자밥이 되고, 화형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위에 천국의 소망, 부활의 주님을 만난 그들은 확실한 부활의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더 좋은 부활 옥교의 구차에 행하지라. 심한 고문, 창으로 죽임 당하는 죽임, 톱으로 켜서 두동강이나 죽는 죽음. 그런데도 세상이 감당치 못합니다. 세상이 손들었다는 거예요. 왜? 죽으면 부활이 분명했어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잖아요. 제가 여러분에게 강조하는 거예요. 부활의 장 고린도 15장 42절부터 44절까지 이와 같이 썩을 것을 입고 썩지 않고 다시 살아나며, 욕된 것을 입고 영광스러워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을 주고 강한 것을 다시 살아나니 육신의 몸을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니. 아멘. 누가복음 24장에서 주님께서 야! 부활하신 주님이 제자를 나타났어요. 너무나도 깜짝 놀란 거예요. 아니, 예수님께서 정말로 귀에 목이 박히도록 내가 죽은 지 사흘 만에 살아날 거야, 죽은 지 사흘 만에 살아날 거야, 누누이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믿지 못한 거예요.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그들은 하나님 신위의 신이시고 죄가 없으신 사람으로 이 땅에 오신 풍랑을 잠잠케 하시고 무한함으로 붙잡아 말리시고 소경을 눈을 뜨게 하시면서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기 위함으로 하나님이신 것을 나타냈고, 죄사할 권세를 가지신 그분은 하나님이신 것을 친히 마태복음 16장에서 중풍병자를 고치고 소자에 안심하라, 너의 죄사함 받았느니라. 그치, 고쳐주시고 익히 우리에게 나타내 보이셨음에도 불구하고 안 믿었어. 불불이 다 흩어져. 그나마 그래도 내가 능력을 던져볼 때까지 이 성에 머물러 해서 문을 걸어 잠그고 예수님께서 시공을 통해서 그것이 오셔서 너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 제자들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영인 줄 알고 사두개인들이 야, 그때는 시도 장가도 가지 않고 천사와 같다 그랬더니 영인 줄 알고 깜짝 놀랐는데, 야, 영은 뼈와 살이 없어. 내 손과 내 발을 만져봐. 옆구리에 손을 넣어봐. 너무 기뻐. 죽으면 부활이 있는 것을 그들에게 이제 확실한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 감당치 못하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에게 강조하는 것처럼 마가복음 4장에서 풍랑을 만난 제자들에게 어찌하여 의심하냐면 믿음이 없는 자들아, 그분은 육신을 입고 있다 보니 하나님이신 것을 나타내 보이셨죠. 저가 누구의 바람 가와도 순종하는 거 제자들이 안 믿었어요. 마태복음 10장에서 역시 마찬가지죠. 귀신 들려 간지는 자라는 그 아버지가 하실 수 있거든 내 아들로. 이거 참 안타깝잖아. 주님께서 분노하시잖아. 이 믿음 없는 패악한 시대요, 내가 너희와 얼마나 함께로 그를 내게 들어라. 깨끗하게 고쳐주셨죠. 그리고 요한복음 11장 25절에서 24절, 너희가 내 말을 믿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더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고 살아서 믿는 자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이것을 믿느냐? 다른 것은 다 믿어도 부활이 있습니다. 비통이 통분히 여기신 거예요. 내가 그것을 위해서 왔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5장 39절에서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알고 너에게 성경을 영원히 성경은 내게 대해 증언하는 것이라. 제가 여러분에게 강조하는 것처럼 요한복음 6장 38절에서 내가 하늘로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면 나를 보내신 자의 뜻을 행하려. 나를 보내신 자의 뜻은 내게 주신 자 하나도 잃어보지 마지막 날 다시 살리는 이것들이라. 영생.
몸의 부활, 영생을 믿습니다. 우리가 늘 외우잖아요. 확실한 예수님의 부활은 확실한 우리에게 나타난 현실입니다. 그러니까 초대 그리스도인들이 폭발적으로 부활을 본 그들이 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지금 예수 믿고 할렐루야! 우리가 구원받게 된 거예요. 근데 오늘날 기독교가 이 부활, 육신의 부활에 대해서 너무 36%가 안 믿는다는 거예요. 그러니 그들에게 무슨 부활이 있겠습니까? 입으로만 주여 주여 하고. 만약에 우리가 부활이 그저 중생인 첫 번째 부활로 그치고 만다면 우리에게 아무런 소망이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의 성도의 육체의 부활을 우리들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신령한 몸으로.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서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었다. 예수님께서 보는 완전한 죽지도 않은 몸으로 쇠하거나 늙거나 병들고 아프거나 곡하거나 완전한 그런 것이 사라지고, 예수님의 부활은 예수님의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모든 성도들이 반드시 경험하게 될 모델이 되셨다는 것입니다. 이 땅의 생명은 어차피 영원한 것이 아닙니다. 또다시 같은 육신으로 부활한다 하도 그 몸은 다시 병들어 죽고 마는 것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나사로가 죽었고 회당장 야이로 딸도 부활했다 다시 죽었고 나인성 과부애들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부활은 영원한 부활입니다. 다시 절대로 죽지 않는 부활입니다. 그래서 더 좋은 부활입니다. 예수님 자신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인류의 죄를 구원하실 것을 사마리아 여인에게 알려주신 것입니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심을, 죄와 저주와 사망과 지옥에서 너희를 구원하고 죽은 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실 것을 암시적으로 사마리아 여인에게 말해줍니다. 십자가의 부활은 영생의 샘터입니다. 천국에서 영원히 살 수 있는 영생의 도로 솟아나는 샘물이 십자가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이 어떤 죄도 정결케 하시고 구원에 이르게 하는 샘물이라는 것입니다.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된다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부활은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야곱의 음모론 육체의 목마름을 해결해 줄 수 있을지 모르지만 우리에게 영생의 목마름을 해결할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십니다. 신유의 신이시고 만왕의 왕이십니다. 익히 우리에게 성경을 통해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아주 마태복음 1절 천명하고 그분은 메시아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신 겁니다. 사복음성을 우리에게 밝히 알고 깨닫게 하시죠. 야곱의 음물은 잠시 만족을 주는 듯하지만 다시 목마르게 합니다. 아무리 마셔도 천만족이었어요. 길가에 있는 두더지를 힘을 다해서 두들겨 패기도 하고 술이 만취되어서 마음껏 울어보기도 하고 동네에 시끄럽게 싸우기도 하고 아무리 해도 만족을 채울 수 없어요. 요즘 젊은 청년 남녀들이 디스코테이에 가서 먹고 못된 짓 하고 그게 우리를 만족하겠어요? 없다는 거예요. 야곱의 우물과 다시 목마를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께서 주시는 물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영생수. 아멘. 그래서 요한복음 6장 53절에서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그가
그를 다시 살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은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그렇습니다. 고린도서 10장 4절에서도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저희를 따르는 신령한 반석에서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 예수시라. 예수님께서 고난받으시고 이게 생명의 떡이 되죠. 영생수가 되죠. 세상이 주는 물, 야곱이 주는 물, 다시 목마를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의 육체에 터져나온 이 살과 피는 우리의 죄와 지옥의 멸망에 구원하는 영원한 생명이요 양식입니다. 이 엄청난 생명의 양식을 주려고 예수의 육체의 반석 삼아 고의적으로 이 땅에 오셨던 것입니다. 이 반석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라. 십자가에서 찢기시고 우리를 구원하실 것을 예언한 거예요. 반석에서 터질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보겠다. 예수의 진리의 생명 샘을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영생수입니다. 그래서 아모스 8장 11절에서 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보라 날이 이를지라 저가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요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라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사람이 이 바다에서 저 바다로 북에서 동으로 비틀거리며 여호와의 말씀을 구하려고 달려 양내하되 얻지 못하리니 그날에 아름다운 처녀와 젊은 남자가 다 갈아여 쓰러지리라.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6장에서 길게 설교를 하고 나는 하늘로서 내려온 산떡이라고 그랬어요. 생명의 떡이라. 내가 하늘로서 온 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가상출현 중에 내가 배고프다 하지 않았어요. 내가 목마르다 그랬어요. 요한복음 19장 28절에서 내가 목마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의 음부와 지옥의 불과 유황못으로 물 한 방울까지 허락되지 않는 것이 지옥입니다. 누가복음 16장에서 지옥의 예비처에서 음부의 고통도 부자가 죽어서 음부에 가서 있는 그 영혼만 저 나사로를 통하여 물 한 방울 주고 내를 손 그것마저도 허락되지라. 그것이 지옥입니다. 예수님이 골고다 언덕에서 십자가에서 달리실 때까지 많은 상처를 입고 고통을 받으셨는지 그분이 십자가에서 살리실 때 완전히 탈진 상태에서 쇠못으로 인한 독으로 전신이 퍼지고 그 입술에는 바짝바짝 타들어갔습니다. 왜?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6시간 이사야서 53장 5절 그가 찔림으로 우리 허물이나 그 상함으로 우리의 죄를 그 징계를 받은 우리가 그 채찍에 맞으면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 우리는 양 같아서 각기 저 길로 갔거늘 우리 무리의 죄를 그에게 담당시키셨다. 아멘. 그분은 생명의 근원이시오 부유하신 분이요 존귀하신 분이신데 지금 목마름이 웬 말입니까? 이렇게 궁핍하고 곤고하게 되신 것은 우리 모두를 위함입니다. 우리가 받을 지옥 목마름을 그분이 맛보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받은 지옥 목마름은 그분이 대신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것. 누가복음 16장 24절에서 아버지 아브라함이 내가 이 불꽃 가운데 고민하나이다. 계시록 21장 8절에서 불과 유황못으로 타는 것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영생하도록 흘러나는 영생의 센터가 되십니다. 영원히 목마르지 않습니다. 누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들은요 이 세상까지 하늘의 평화가 임하고 그 배에서 기쁨이 강같이 흘러납니다.
이 축복이 여러분에게 함께 하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믿으면서도 이 기쁨이 없으니까 이 그쵸.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슨 야 그런 것들은 이방인들이 그런 거 구하지 마라.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솔로몬의 영광으로 야 그거 드레 백받아 못하는 거야. 자꾸만 야곱의 울문에서 무언가 찾으려고 하니까 이게 목마른 거예요. 두 번째는 하늘에서 온 영원한 생명의 떡입니다. 요한복음 6장 33절에서 요한복음 6장은 오병의 기적을 베푸시네 예수님께서 제자를 긴 설교를 하면서 이와 같이 요한복음 6장 54절에서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네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이것을 하늘로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이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영생의 복음. 오늘 이 여인이 19절에서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라고 했어요. 이 사람은 사마리아 여인은 빌립보 가이사랴 사람들처럼 어떤 사람은 세례 요한, 어떤 사람은 불의 종 엘리야, 어떤 사람은 눈물에서 예레미야 선지자 중에 하나로 알기가 예수님을 바로 알지 못하는 거예요. 회당장 야이로 따라서 하인들도 역시 당신의 딸이 죽었으니 선상을 더 이상 괴롭게 하지 마소. 선지자 중에 병이나 고치는 중에 하나로 알고 있으니 우리가 잘 아는 마태복음 17장에서 이와 같이 귀신 들려 간질하는 제가 아버지도 하실 수 있거든 내 아들 고쳐서 하는 것 예수님께서 분노하신 것도 역시 마찬가지 하실 수 있거든 하니까 이 믿음 없는 패권 시대예요. 그분은 모든 것을 다 하실 수 있으신 온 우주의 주인들 통치하시고 다스리는 하나님의 신이십니다.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신 죄 없으신 분이 참 인간이요 참 신. 이것을 성경에서는 인자라 그랬어요. 인자가 온 곳은 성령을 받으는 것이요 선기로 한다라. 많은 사람들의 대성물로 주기 위함이다. 그렇습니다. 죄 없으신 참 사람이시며 신이신 하나님이신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그렇습니다. 살아계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창조주 하나님이 경배받으실 분이시고 피조물의 인생 그 하나님이 예배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사귐과 관계에 가장 잘 설명하는 것이며 또한 이것이 사람의 삶의 목적입니다. 예배를 가지고 말하는 거예요. 예배를 경홀히 여기서는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이건 우리 기본입니다. 죄 중에 마음이 아플 때 하나님께서 얼마나 아프겠어요. 그리고 예배를 온전히 드려야 되는 거예요. 예배를 온전히 드리지 못하는 자들 안 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는 천국 이끈 영생수가 흐르는 강입니다.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영생수 강입니다. 색강이 아니라 영원히 흐르는 영생의 강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4장 34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너희는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였느냐.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을 구원하시고 예수님께서 잡수소서 했더니 야 내가 먹을 양식은 따로 있어 하고 이와 같이 사마리아 여인을 구원한 것처럼 추수할 때가 가깝다라고 말씀하고 전도하는 일을 위해서 이 땅에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불쌍한 사마리아 여인을 전도하고 나니 제자들이 점심을 준비하고 들어와서 잡수세요. 그랬더니 점심이 권하는 예수님께서 32절에서 이르시되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느니라 하시고 예수님이 한 여인을 구원했다는 이 영적인 만족 때문에 육적인 양식을 안 먹어도 배부르다는 것입니다. 나의 양식이란 뜻은 나의 사는 목적 그리고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하는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말씀 지금 강조하는 것처럼
요한복음 6장 38절에서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육신 입고 이 땅에 오시면 하나님이 보여주셨고 만나게 해주셨으며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우리가 죄와 저주와 지옥에서 구원받게 된 것입니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기회가 항상 있는 게 아니에요. 너무나도 우리가 이 시대 안에 갇혀서 살아가고 있어요. 너는 이 세대를 본받지만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이니 분별하도록 하라. 누가복음 16장 이와 같이 28절에서 분명히 말씀합니다. 내 형제 다섯이 있으니 그들에게 증언하여 그들이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그것마저 허락되지 않아요.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죽음이 끝이 아닙니다. 부활이 있습니다. 자녀들을 어떻게 하려고? 같이 나와서 예배드려야 되죠. 시대가 악하기 때문에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그때 가서 후회해도 소용이 없잖아요. 세월보다 목숨보다 가치 있는 영혼의 때를 위해서 사는 방법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죄사함 받는 길밖에 없습니다. 다른 길 없습니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나로 말미암아 아버지께 올 적 없느니라. 계시록 21장 4절 모든 눈물을 금내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는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라. 다시는 사망이 없어. 다시는 애통하는 것이 없고 다시는 곡하는 것이 없습니다. 다시는 아픈 것이 없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델이 되셨습니다. 계시록 22장 1절에서 그가 수정같이 맑은 영생수의 강을 내게로 보이니 하나님이 및 어린 양이 보좌에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는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십자가로 흘리신 주님의 보혈을 우리의 영생수가 되고 그를 나의 구세주로 믿는 자에게는 영원한 천국에서 영생복을 얻게 되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축복이 우리와 함께 모든 성도님들 주의 종이 볼 때 너무 안타까움이 너무 많아요. 왜 주의를 마구 범합니까? 하나님의 날이라는 거예요. 오늘 세 가지로 말씀드렸어요.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의 영생수이십니다. 하늘에서 온 영원한 생명이 있다고 되죠. 천국은 영생수가 흐르는 강입니다. 오늘 제목과 같이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 되신 예수로 저 천국에 이르는 귀한 복된 성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존귀와 영광